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오늘 기분 어때요? 좋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는 오늘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기분 최고입니다. 그래서 신경도 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주 그렇게 아꼈던 이 색깔 있는 와이셔츠도 입고 제가 가장 아꼈던 이 빨간 넥타이도 메고 또 이 카우스 보던도 잘 보입니까 이거? 이것도 하고 그래 봐도 별건 아니지만 하도 기분이 좋으니까 참 어두움의 터널 같은 긴 사순절을 지나고 밝은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계란도 먹을 수가 있고 그동안에 먹지 않았던 고기도 오늘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기분 좋고 오늘처럼 뜻깊고 오늘처럼 즐겁고 오늘처럼 감격스럽고 오늘처럼 통쾌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감사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처럼 기분 나쁘고 죽음처럼 허무하고 죽음처럼 잔인하고 그리고 죽음처럼 불행하고 죽음처럼 불쾌하고 죽음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공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떠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천하를 얻어도 죽음은 그만이에요. 진시황도 죽으니 그만이고 히틀러도 죽으니 그만이고 나폴레옹도 죽으니 그만이에요.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뭐하나 봐야 죽으면 누가 쓸지 알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무슨 생명을 걸고 그렇게 아웅다웅 모으려고 하느냐라고 시편 38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진시황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모태똥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고 그 돈 많은 오나시스도 죽었고 정주영 씨도 죽었어요. 돈으로 안 되니까. 유명한 과학자도 다 죽었습니다. 의사도 다 죽었어요. 아무리 시설 좋은 인류병원을 만들어도 반드시 그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장례식장 없는 병원 나는 못 봤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첨단 장비를 가지고 병원을 지으면 장례식장이 없어야지. 그래도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요즘 병원이 진료해서 버는 돈보다는요, 장례식장에서 번 돈이 더 많대요. 장례식장 번 돈 가지고 유지한대요. 그래서 병원마다 장례식장 꾸미느라고 난리예요. 봉천동에도 어느 병원 없던 장례식장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기어이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원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어떤 권력가도 어떤 재벌가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사들도 어떤 젊은이도 예수님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죽였던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다시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통쾌한 날이 오늘이.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은 누구와도 달리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비록 겉옷 한 벌 없이 머리둘 곳도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도 내세 영생 복락의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내세에서의 영생 복락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죽으면 그만인 걸 뭘 저러나 비웃지 않습니까?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말이 옳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며 오직 내세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 승천 영생 복락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님을 찬양하며 유한한 세상 장차 떠나 없어질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삶의 질과 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오직 천국의 본향만 바라보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말씀입니다. 가셔서 밤새 고기를 잡느라 애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마련하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면서 정겨운 대화를 나눈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 놀라운 보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돌아온 뒤에 얼마 후에 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인지 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사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염려하면서 낮에 있었던 사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던 중에 느닷없이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어준 일도 없는데 주님이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건 아닌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비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눈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임을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제자들이에요. 꼼짝을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이제 보내야 될 텐데 그냥 보내면 무서워서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귀를 불어넣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무서워 떨고 걱정만 하고 있는 무력한 제자들에게 성령, 즉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길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힘있게 맡겨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얻은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오라 함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그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흥분하고 황홀해져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더욱 지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자기 맡은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교회에서나 기도실에서나 주님을 만나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곧바로 자기 일터로 가서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힘을 주시는 것은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힘은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힘을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무릎이 굳어지고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리고 다시 열심히 움직여야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열심히 일해야 건강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 잠 많이 자는 사람 건강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 많이 잔다고 건강할 것 같으면 뭐 다 잠자지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움직이고 일을 해야 건강해요. 100세 이상 사시는 어른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세가 넘어도 움직여요. 일해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과거에 저는 참 보시다시피 약실하지 않습니까? 뭐 힘이 있으니까 비실비실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또 한잠 자야 돼. 한잠 자다 보면 어떤 때는 저쪽 11동 아파트에 있을 때 직원 예배 5분 전에 눈 딱 뜨는 거예요. 5분 동안에 일어나가지고 황급히 옷을 입고 숨이 턱에 닿도록 막 마라톤 하듯이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일을 하면 하루 종일 부득한 게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구력이 안 생기고 졸리고 그래. 제가 언젠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잔다고 되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 가서 조금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피곤하질 않아요. 지구력이 생겨요. 새벽기도 마치고 몇 시간 자는 것보다 더 건강해요. 더 가뿐해요. 물론 일하다 보면 졸릴 때도 있어요. 졸릴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한 5분 탁 자고 나면 가뿐해져요. 제가 얼마 후에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글을 쓴 걸 읽었어요.
남이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은 침대에 떡 누워서 2시간을 자는 것보다도 의자에 앉아서 10분을 자는 것이 훨씬 더 개운해진다. 그렇대요. 그 의사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2시간을 늦어 잡아도 일어날 때는 뿌듯한데 일하던 채로 앉아서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은 5분, 10분을 자도 가뿐하다는 거예요. 이 침대에 오래 있어봐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길을 토해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길을 받은 제자들은 그 받은 길을 가지고 일터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의 일터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저들의 하는 일을 보고 실패한 제자들을 성공하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길을 받고 생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 소리 하려면 좀 크게 하지 뭐. 주님 앞에 나와서 길을 받고 그 길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잘 못 들었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라고 그래요?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든지 맡기는 것을 책임져 주지 맡기지 않는 것을 책임져 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좀 봐달라고 그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 집 봐달라는데 왜 이러냐고 그래야 뭐 책임감이 있지. 아이고 우리 집 좀 봐주지 내가 없는 사이에 도둑 다 들었어. 그 내가 어떻게 당연히 내한테 뭐 맡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집 봐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책임감 없어요. 맡겨줘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제 힘만으로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까지가 잘 때든지 말 때든지 네 알아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리라.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힘을 얻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과연 열심히 잘하느냐? 성공을 했느냐? 아이고 와서 보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라 해도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153마리를 잡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정신박약아 시설을 경영하는 후쿠이 씨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젊은 새로운 여선생에게 그곳에 와서 일하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선생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모욕을 시키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참 갓난 애 같은 모르지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갓난 애만 있겠습니까?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그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갓난 애 모욕시키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5명 이상을 모욕을 시킵니다. 그것이 힘들었지만은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찬송도 불러주고 마치 예수님을 모욕시켜 드린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모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욕시키는 시간은 나의 기도의 시간이요, 찬송의 시간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며 예배의 시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비록 힘은 듭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나의 기도의 시간이요, 찬송의 시간이요, 나의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로타리 클럽 총재를 지난 미국인 토마스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이 된다. 나는 직장으로 향하여 오늘 또 주님 뜻에 맞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기도한다. 만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죽는다 해도 그래도 오늘은 훌륭한 날이었을 것이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 있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일이나 직장 일이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할 때까지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에이구, 오늘 또 뭐 죽으나 사나 나가봐야지 뭐. 에이구, 그런 마음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천만금이 벌어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이 이의가 남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가 하는 일과 신앙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천한 일이나 귀한 일이나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집안 일이나 직장 일이나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되든 종업원이 되든 막론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하는 사실과 내 일터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일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그 일터는 신성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성한 장소요 성스러운 일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성전 안에 앉아 있어도 그는 독실한 믿음이 증명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농사하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양치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무보는 마태를 찾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의 일터를 찾아가셔서 자기 하게 하신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셨고 새로운 용기를 주셨고 보다 더 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으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받아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내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주님으로부터 길을 받아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일 나에게 1000억이 입금이 되는 날이라 해도
오늘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그 어떤 명예의 자리에 앉혀준다 해도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죽지 않는다는 사실, 내일 또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쁜 것은 우리에게 무슨 큰 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사는 것이나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가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 복락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도 항상 나그네와 행인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집착하고 웃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